개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택하고 불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앞에 쫙 나타나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구원이죠. 구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뭔가 아브라함한테 특별한 뭔가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정말 복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된 삶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는 어떤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시고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영적 자손들이. 그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을 우리도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어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나 또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이 사명의 삶이 바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을 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마음에 참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울컥하고 감동이 일어나더라고. 누구냐면은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 골목 식당이죠. 골목 식당 하는 나오는데 저쪽에 홍은동 쪽에 가면 포방트 시장이라고 있나 봐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그쪽 근방이더라고. 그 포방트 시장에서 돈가스 업을 하는, 돈가스 식당을 하는 거죠. 돈가스만 하는 부부인데 젊은 부부예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정말 제대로 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또 백종원 씨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 방송에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포방트 시장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게를 잃고 쫓겨나게 됐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백종원 씨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한번 보시고. 저희가 지금 여력이 없다 보니까 소리 생각만 하는 일단 대략 자금이 어느 정도 있지? 하는 것 같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그 처갓집으로, 이렇게 처갓집에 있는 대구인가 울산인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주 쪽으로. 그래서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이제 가게를 하려고 그곳에 가서. 근데 백종원 씨가 도와준 거죠. 백종원 씨가 좀 부자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그 호텔도 갖고 있고 그 호텔 앞에 있는 땅이에요. 저게 근데 그 건물을 백종원 씨가 마련해 준 거죠. 이제 식당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냥 마련해 준 게 아니고 참 성실하신 분이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보니까 가서 공사하는 모든 현장을 하나하나 다 자기가 이렇게 뭐 쓰도록, 무슨 재료 쓰고 어떻게 하도록 다 해준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는 저렇게 멋지게 어떤 그 식당을 열어줬는데
걱정이 되죠. 한 달 동안 이제 가게를 쉬었으니까. 그래서 손님이 올지 모르겠다. 그 포방트 시장에서는 손님들이 막 많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새벽에 와야 줄 서서 먹을 정도로 그런 정도가 됐는데 한 달 동안 쉬었으니까 제주도까지 또 제주도로 떠나갔으니까 손님이 올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오픈 날 보셨죠? 사람들이 줄 쓴 거예요. 완전히. 1시부터 줄을 쓴 거예요.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한 달 지났는데 지금도 1시부터 줄을 서야 겨우 먹는 거예요. 멋지게 어떻게 보면 멋지게 그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떤 백종원 씨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저 사람도 백종원 씨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빚을 일종의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가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살리고 그럼으로써 또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길을 열어준 거죠. 저 유튜브 보면서 마음에 제가 울컥 감동이 일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얼마나 멋져요. 정말 멋지잖아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그렇게 댓글 달았더라고. 돈 자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랬더라고. 돈 자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돈 자랑을 진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막 뭐 무슨 외제차를 몇 대나 사가지고 막 그걸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그게 거짓말인 걸로 들통나가지고 구속이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위 청담동 무슨 어떤 그 주식 부자인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백종원 씨는 똑같은 부자지만 그 자기 어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산 거죠. 저는 보면서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와,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우리 자식이 저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삶. 정말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멋지게 뭔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행복한 거죠. 이게 정말 행복한 삶. 정말 성경에서 복되단 말이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행복한 삶으로 자기가 세워지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자식들이 저런 멋진 부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멋진 부자들. 정말 멋진 부자. 하나님 앞에 정말 존경받는 부자. 존경받는 부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삶으로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올 연초에 그런 목표를 세우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삶을 사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저도 저렇게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삶을 살아라. 끝에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이 될지라는 말이 명령문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로. 너는 복이 되라 이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를 보면은 너는 전부 다 그야말로 너의 삶 자체가 너 자체가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라. 복이 되는 어떤 존재가 되라. 이렇게. 즉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줄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라. 멋진 인생으로 세워져라. 라고 지금 사실은 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도 우리 생각을 고쳐먹고 정말 주님 뜻에 맞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다 그렇게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죠. 지금까지 보면은 별로 그런 생각이 저도 없었고 저도 그냥 항상 먹고 살기 급급하잖아요, 그죠? 돈 벌어서 먹고 살기 급급하죠. 절대 빈곤의 상태를 못 벗어났으니까 항상
항상 근근한 삶을 아둥바둥대고 근근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거 전혀 생각도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도 못 세우고 목표도 못 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고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 참으로 축복된 삶, 정말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한테 명령하는 게 1절이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그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지요.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떠나야 되는 거.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 지금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그럴까요? 왜 거기서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기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이게 여기죠.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여기 머무르게 되는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예요. 원래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요즘은 여기가 어디 무슨 땅인지 모르겠는데 쿠웨이트인가요? 여기가? 금방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첫 번째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딱 너한테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가족들 있잖아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아버지가 함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그걸 알고 이제 데라가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려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이 하란에 이르렀는데 여기 하란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서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두 번째 부르신 거죠. 오늘 말씀은요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부르시냐? 여기서 왜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냐? 사실은 거기 31절 보세요. 9에 31절 보세요. 1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데라가 그 가족들 다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뭐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게 그냥 하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럼 하란에 왜 머물렀느냐? 하란에서 머물러서 뭐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느냐.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보면 처음 부를 때예요.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 그게 갈대아죠. 갈대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이제 갈대아 우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내가 거기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만 있어요. 여기 아버지의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아버지가 같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떠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하란 땅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가족사죠.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사죠.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지간이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 하란에 거주하여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란에 왜 머물렀느냐? 데라가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우상 아시죠? 옛날에 뭐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상들을 만들잖아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우상 신들 모형을 만든 거죠. 신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전해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부르실 때는 그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못 가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가 더 붙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뿐만 아니라 뭘 떠나라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과감하게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즉 다시 말하면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축복된 삶, 약속의 땅으로 못 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악한 환경이에요. 악한 환경. 그 악한 환경을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악한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고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셨잖아요. 그죠? 2020년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1년 동안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삶,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뭔가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고 청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 잘못된 어떤 성품,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 환경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환경, 그 다음에 악한 어떤 죄악된 습관, 죄악된 어떤 성품, 이걸 떠나야 돼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어떤 사탄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거기에 뭔가 죄와 사망의 삶에 푹 젖어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일단 떠나라. 뭔가 잘못된 상황, 잘못된 어떤 습관, 그런 것 있다고 한다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맹모 상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맹모 삼천지교. 맹모가,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라고 한 뜻이에요. 3번 이사했다, 맹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려고 그러면서 뭔가 가는 곳마다, 이사하는 곳마다 맹자가 그걸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어떤 그 환경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맹자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뭔가 어떤 성장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는 맹자의 어머니가 그것을 깨닫고 맹자 때문에 3번 이사를 다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환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부터도 악한 환경이 되면은요, 그 악한 짓을 따라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거기 딱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같은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같은 거 모르고 그냥 그 악한 환경에 푹 젖어 가지고 쩔어 가지고 시간을 거기서 계속 보내더라고, 시간을. 그러니까는 뭔가 잘못된 환경, 잘못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결단. 특별히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또 요즘 하나 달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푹 빠져버릴 수 있는 거죠. 푹 빠져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그 핸드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고3 때 계속 게임하고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 그야말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성적이 올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못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수능 봐가지고 결국 뭔가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도 떨어진 우리 학부형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사랑의 교회에 만났던 그런 집사님이신데 항상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되는데 고3인데 아이고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되냐고요. 본인이 새로운 마음을 깨닫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1년 적어도 1년 동안에는 내가 이거 뭔가 이 핸드폰 그냥 젖혀두고 핸드폰 만지지도 않아야 되겠다. 그야말로 완전히 뭔가 핸드폰을 멀리하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지. 근데 허구한 날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려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었으니 결국에는 전혀 성적이 엉터리로 나오고 결국에는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고. 그 부모님은 그 어머니는 완전히 우울증에 걸린 거지. 드디어 우울증에 걸리고 완전히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있죠. 주변 상황 이거에 대해서 깊이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다 싶으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청산해야 되는 어떤 것이 뭔가,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게 뭔가, 내가 뭔가 버리고 멀리 해야 되는 게 뭔가, 내가 오래된 어떤 고질적인 습관이나 내 성품이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어떤 악한 환경,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일단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여줄 땅으로. 이 보여줄이란 말이 미래 시제잖아요. 그죠?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세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딱 우리 손 안에 딱 쥐어주면서 하면 좋은데 손 안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막연하게 부르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니까 새로운 삶을 줄 테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막하잖아요. 막막하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게 그때 믿음이. 뭔가 좀 새로운 딱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뭔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거나 딱 뭔가 돈을 주신다거나 그러면 누가 그거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좀 막연하게 부르세요. 막연하게. 그냥 일단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우리한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그럴 때 믿음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성경에서 믿으라 얘기하잖아요. 뭘 믿으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네,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만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걸 믿게 됩니까? 하나님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구나. 구원자가 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주님 되심을 믿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과 항상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항상요. 항상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셨을 때 뭔가 악한 환경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뭔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살아계신다. 정말 주님이 되신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그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특히 우리는 요즘은 고향에서 살고 친척과 함께 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았거든요. 그걸 떠나게 되면 굉장히 외톨이가 되는 거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떠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떠난 거죠. 그때 떠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마.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라고 나오냐. 여기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때 여기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막막했던 거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되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익숙해 있는 어떤 습관, 익숙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떠나려고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막막하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떠나야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그게 어불성설이에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렇게 떠날 때에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2절 3절 보세요. 내가 너로 그렇게 떠나게 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풍성해져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야말로 너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지만 큰 민족을 만들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단 말이 창대란 말이 위대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너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정말 너 이름이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한테 아예 너 자체가 복이 되라 이거예요. 너는 자체가 복이 되라. 다른 사람한테 너가 만나는 다른 모든 사람마다 너로 말미암아서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일상 삶 속에서 너를 지켜주고 너와 동행하면서 너의 뭔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유익을 주고 너를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한테도 복을 줄 거고 반대로 뭔가 너를 방해하고 너의 앞길을 방해하고 너를 뭔가 너에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의 온전한 주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주는 너의 주인이 돼줄 거다. 어떻게 보면 수호천사처럼 수호천사 정도가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의 주인 돼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죠. 사실은 이게 엄청난 약속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 돼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여기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자, 정말 복된 자, 정말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목표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을 충만히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삶,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내가 살아가기를 뭔가 소망하면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에다가 일단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믿었더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죄가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 회복된 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 하나님 없는 삶이었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또 내가 전부인 줄 알고 그저 내 힘으로 막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세요. 우리 그런 삶을 기대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내한테 좀 눈을 돌리고 나를 봐라 이거죠. 나를 봐라.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요. 내가 있어, 내가 그러는 거죠. 내가 있어. 그러니까 네 인생, 너 혼자인 것처럼 네가 주인데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이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이.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주관해 줄게. 이렇게. 그래야 네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샬롬이죠. 샬롬. 영어로 피스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돼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같이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뭔가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 그게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기를 지금 기대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그게 교통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온전히 주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표대로 정말 축복이 넘치는 축복받은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다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다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축복된 삶, 복이 되는 삶이죠. 복 자체가 되는 삶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는 삶에 맞추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그 연장선상에서 끝에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같이 읽어볼까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궁극적으로 딱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왜 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잘했다고, 뭔가 잘한 뭔가 능력이 뭔가 있다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복을 주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목표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의 핵심이 사실은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복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복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요. 세상을 정말 복된, 뭔가 행복한 세상으로, 복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복을 주시고 그런 삶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시고, 그래 끝에다 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사실은 있잖아, 그런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이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기를 내가 바라고 그걸 계획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삶의 초점이, 삶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자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어떤 목표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기대와 똑같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목표 세우신 거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저 그야말로 먹고 살기 항상 급급한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은 정말 놀라운 거구나. 수준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아까 백종원 씨처럼 그런 어떤 정말 멋진 부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런 삶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그런 삶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안 키웠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꿈에도 못했죠. 그야말로 그냥 뭔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냥 뭔가 좀 세상적으로 좀 꿀리지 않고 좀 성공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성공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왜 뭐 그런 거 그딴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안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수준 높은 삶을 기대하시는 거죠. 수준 높은 삶. 백종원 씨처럼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부자예요. 부족함 없이 부자죠. 근데 자기 만족하는, 자기 배만 부르고 만족하는 그런 게 붙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도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행복도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내가 뭔가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게 채워져야 돼. 일단 그게 채워져야 돼. 뭔가 정말 먹을 게 없고 뭔가 입을 게 없고 살 집이 없고 그럴 때는요,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 뭔가 나눠주는 그런 삶 생각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는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기본적으로 그걸 채워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채워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고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어떤 그 목표를 세우느냐, 이게 다른 거죠.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생활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한테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수의 공수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수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뭐 갖고 갈 생각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옛날에는 이제 뭔가 그 어떤 우리의 주거 문제까지 포함이 되겠죠. 의식주 문제.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즉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면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라 그러냐면은 그 다음 말씀 보여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자 보세요.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게 일단 만족이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이상을 가진 거죠. 그죠? 더 이상,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을 명하여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는 뭔가 어떤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도 말고 가진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없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의, 그러니까 근거지를, 마음의 어떤 기본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라고 그러냐면 여기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재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능 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은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 이 베푸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너그러운 자는 베푸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백종원 씨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에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면 그걸 채워주시게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달리하라고 하는 거죠. 삶의 목표를.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는데 삶의 목표를 두게 되면 진짜 평생 근근히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좀 차원을 높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부자가 되되 정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까지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표를 두고 걸어가게 되면은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는 성경에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저쪽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여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이 바로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정말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고 복된 삶,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달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부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뭘 놓고 기도하냐면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복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된 삶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제가 합니다. 제가 이제 이마트에서 우리가 먹을 건 이제 시장을 보는데 사람들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와, 사람들 표정이 어떤 표정일 것 같으세요?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 다 찌든 표정이야.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얼마나 저렇게 힘들면 저렇게 정말 완전히 뭔가 찌든 표정들 그렇게 뭔가 그런 힘든 표정들을 하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참. 그래서 그들을 놓고 마음속에 기도하게 되더라고. 저 사람들 다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부자, 존경받는 부자.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살아온 게 얼마고 이제 이 나이에 무슨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몇 세였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몇 살이었다고 나옵니까? 거기 4절 끝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살에 부르셨어요. 75살에. 75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도 다 그렇게 새로운 삶 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다. 비전 있는 삶,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 생각, 우리 속에. 아이고 내 나이에, 아이고 내 형편에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문제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림 하나 좀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그림 보여드렸죠. 우리 인인숙 장로님 그림 보여줘 보세요. 이분이 몇 살이시라고요?
102세, 102살에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또 그림 하나 또 보여줄까요? 이분은 몇 살이냐면 81세이신데 수능 보셨어요. 수능. 대학 가겠다고. 81세. 이게 2년 3년 전의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해 못합니까? 그잖아요. 나이, 생각이 문제거든요. 항상 생각이, 불신의 생각이 문제죠. 갈렙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갈렙, 성경에 나오는 갈렙 있죠. 여호사와 갈렙. 거기 여호사 14장 보면 갈렙이 몇 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냐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렙이 굉장히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고 4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40년이 걸려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 지금 85세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런 거예요. 내 나이 85세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새로운 삶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즉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갈렙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자꾸 환경 탓하고 내 상황 탓하고 내 나이 탓하고 자꾸 그런 뭔가 누군가를 탓해서, 믿음이 없으면 자꾸 누군가를 탓하거든요. 항상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뭔가 비판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